8절 말씀 작아졌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아침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단잠에도 귀한 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감도 하나님과 더불어 마감하게 하시고 삶의 마감 또한 주님과 더불어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8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앞절이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 예배 드릴 때에 남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혼란과 혼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정시키고 목회를 처음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남녀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명령하고 권고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공중 예배에 있어서 남자 성도가 지켜야 될 규율과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는 다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쭉 보세요. 이게 자 보면 대부분이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대부분 다 할렐루야 다 여성들이 기도하고 좀 기도한다 그런데 뭐 남자들이 기도한다 봤어요? 대부분 유명한 효염이 있는 막 지리산에서 몇 년 기도 다 여자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은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영적 예배 질서를 위해서 먼저 남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남자가 해야 되는 봉사에 또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에 받지 않는다 말이 이런 말 아니겠어요? 서로 다툰 다음에 기도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지. 이 다툼은 가정 내 다툼이기도 하고 교회 내 세력 간의 다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분노 없이 흥분하지 않고 감정에 대한 흥분 없이 그 다툼 없이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툼 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영적 질서가 이루어지고 잡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남자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됨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남자들이 바쁘고 뭐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서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프라미스 키퍼라는 운동이 미국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운동을 시킨 것이에요. 이게 놀랍게 대부분 이런 운동은 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뜨거운 거 한국, 새벽기도 한국, 철학기도 한국, 금식기도 한국 모든 기도 운동은 다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남자들을 세우는 기도 운동은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순결운동도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것 같은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매년마다 수만 명의 남자들이 이 야구장 같은 데 모여 5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와이프들이 뭐 하느냐? 그 운동장 밖에서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기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남자들을 다, 남편들을 다 그 자리를 보내요. 그 다음에 그 밖에서 여성들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아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계속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도 매년 일어나고 그 운동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영적 질서가 잡히게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됨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하나님께 들자라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대부분의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들이 기도할 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어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향하여서 하늘을 높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이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받게 되자 가정과 공동체가 그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겨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힘가지고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내 고집을 꺾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맡깁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손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든다는 의미는 충성된 서약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서약할 때 손을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때는 다 손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결혼식 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손을 들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게 손을 들고 세례 문답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손을 들기도 하고 더 의미는 하나님 앞이고 또한 공동체의 모든 일원 앞에서 손을 들고 그들은 서약합니다. 결혼할 때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서약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서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든다는 의미는 구조하는 의미예요.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88편 9절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곤란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점점 내 육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육체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니까 밥맛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금 말이 이런 거. 너무나 힘들니까 밥맛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밥맛도 없습니다. 먹는 게 뭘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밥 먹는지 돈을 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점점 의미 찾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손을 주께 하나님께 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두 손을 들고 외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외쳤듯이 위기의 순간에 항상 손을 들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부탁해야 되며 의탁해야 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 이런 말이야.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급할 때 물에 빠져 손을 들어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손을 든다는 의미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그랬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에 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듭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내밀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그런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내가 철저히 낮 또한 서야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 기도하시기를, 이 새벽에도 손을 다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아프거든 끝까지 참느냐, 그때 내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절대 내려서는 기도의 손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올려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현재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과 거짓 전파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는 거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루 종일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홀과 아론이 옆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론과 우리 합력하여 기도한 것 같이 먼저 교회와 지도자들이 합심하며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의 일선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여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대상은, 전쟁의 대상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육을 넘어 있는 그 사업을 넘어 있는, 그 물질을 넘어 있는, 그 사람을 넘어 있는 악한 세력, 악한 마귀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은, 예전엔 그랬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그리고 뭐 쫓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다 죽어. 영적으로 우리는 다 침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지 아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도 모릅니다. 감각을 다 잃어버려, 영적 감각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 시대에 우리는 감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싸움을 하나마나 분명히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넘어가는 것이, 수많은 성들이 다 우리가 낮아빠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승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 우리 가정을 분열케 만들고,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전하지 못하게 만들며 부흥을 더디게 만들며 우리가 내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세력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권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이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손을 높이 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손을 내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에요.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반드시 임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갑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가정을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영적 세력 가운데 승리하여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